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화평하라.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따라 화평하라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와 동행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 앞부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크신 긍휼로 불러주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하고, 뒷부분에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편지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특별히 오늘 에베소도 그 정통하게 그 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그 예로 보면 로마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의 사건을 말한다면, 로마서 후반부인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답게,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거기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또 각자의 그 은사에 따라서 열심으로 주를 봉사하는 삶,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와 다른 사람, 연약하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지 말고 그를 사랑으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라. 또 이런 그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그처럼 에베소서 후반부가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가운데 하나 되도록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여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 2, 3장의 핵심 주제가 뭘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가족으로, 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심으로 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 이 막힌 담을, 둘로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벽을 허셔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에베소 전반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세상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갈등과 분열 아닙니까? 갈등과 분열입니다. 가정에서도 갈등하고 분열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갈등과 분열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이방인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과 분열해서 살아간다면 지옥입니다. 화평이 없는 삶은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도 있지만 평화입니다. 평화. 서로 하나 되는 마음, 서로를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또 양보하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 된 공동체가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하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서로 기질과 또 그 삶의 방식과 또 살아온 배경이 다 달라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한 가족이 되고 또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 가운데 하나 되도록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여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우리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곧 한 분 하나님께서 한 소망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한 소망이 뭡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두 천국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천국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름 받아서 살도록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같이 살 것이니까 갈등과 분쟁으로 그렇게 가지 말고 서로 화평 안에서 하나 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뭐 사도, 선지자, 또 목사와 교사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신 것이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것인데 그냥 세우기만 해서는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우는 것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우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교회는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막 교회는 사랑하는 것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에 이렇게 모든 것을 목숨 거는데 교회는 사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또 행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밖에는 아직도 이 하나님의 소망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인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는 늘 그리스도께 찾으시는 영혼을 위해서 늘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에 여러 직분자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3절 16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점점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 그 13절부터 16절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 학기는 볼까요? 4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15절에 보면 여기 그에까지 잘할지니 또 계속 16절 끝에도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기 보면 13절의 흐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지어다. 그리고 여기 14절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려면 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다른 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는 아주 하나님과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온전한 모습을 가졌어요. 그 정도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유혹과 온갖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라야만이 해야만이 막 이런 뭐 풍랑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성장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이런 파도가 밀려오고 고난이 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털고 그냥 일어나서 하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한번 파도 맞고 꼬꾸라져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성장할 맷집이 생깁니다. 맷집. 누가 무슨 말을 좀 해도 누가 어떻게 행동을 해도 그냥 털고 그냥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웬만하죠. 그 정도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다 미숙한 사람끼리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행동들을 나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훌훌 털고 내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오늘 15절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다른 표준세 번역,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에 보면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사랑만 주장해도 안 됩니다. 진리만 주장해도 안 됩니다. 약점이에요.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 그냥 뭐냐면 사랑만 베푸면 애들이 방종하지 않습니까? 진리만 말하면 애들이 너무 주눅들지 않습니까? 진리를 말하되 사랑의 그 분위기 속에서 항상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행해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란다. 이 말씀 굉장히 포괄적인 말인데, 범사라는 말은 모든 영역에서라는 말이고, 그에까지 자란다고 할 때 그에게는 누굽니까? 이게 그냥 짧은 말인데 굉장히 깊은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향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란다.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말인데,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에까지 장성한 데까지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모든 영역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되게 보통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잘 자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목숨 걸듯이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 잘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자신과 또 이웃과 세상과 관계에서 총체적으로 예수님은 성장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교회인데요. 오늘 아침에는 이 1절과 3절까지에 나와 있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가운데 하나 되도록 부르셨다는 이 말씀을 잠깐 전하고 마칠까 합니다. 1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앞에 하나님 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너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너희가 이 평안의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 여러분도 힘써 그것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평안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보고 너희도 힘써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를 여기 보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화평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일하심에 너희가 함께 참여하여 너희도 그렇게 화평 가운데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런 이 말씀 좀 더 설명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언제나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인내함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이유는 자신을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좀 덜 생각하고 적게 생각하고 대신 남의 형편과 사정을 더 많이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겸손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을 좀 적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죠. 자신을 적게 생각하고 우리 연약한 우리 죄인들을 더 많이 생각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래서 겸손함이 있었고 자신을 낮추셨던 것이죠. 다음으로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타인을 거칠게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봤을 때 인내하면서 용납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할 수 있으려면, 용납한 그의 허물과 잘못을 봤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품어주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눈에 부족하게 보이는 그 사람도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줘야 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이 없으면 용납이 안 됩니다. 내 눈에는 부족하지만, 가끔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정도밖에 못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부족하지만 그 나름대로 성장한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고, 또한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유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참 힘들죠. 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연유가 있겠지. 저 사람이 안 되면 저렇게 못하는 부분은 그런 연유가 있겠지. 그렇게 해야지 그를 향해서 오래 참아지게 되고 또 그의 허물을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지금도 변화되고 있고 또 무슨 연유가 있겠지. 가정 환경에서 또 자신만의 어떤 말 못한 사정이 있겠지. 그런 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모든 사람에게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태도를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그런 태도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화평의 그런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평화롭게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았죠? 이제 가족들 만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자녀들 만나고 형제들 만날 때 괜찮으시겠어요?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볼 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서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경청하기보다는 내가 주장하려고 하다 보면 갈등할 수 있는 요소가 항상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낼 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도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대하셔서 정말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향적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나약하고 또 너무 교만하고 또 거칠고 함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꽉 차 있어서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면이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힘들어도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